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항상 복음 안에서의 심판은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에게는 무서운 불과 같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의인에게는 구원의 복된 날의 시작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난다, 못 읽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내가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악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불순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두려워할 내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은 구원의 복된 메시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심판은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라기 4장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엘리야가 신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라기 4장을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예언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400년 동안 기록된 계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이 예언이 끝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라기를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런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말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래서 말라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용광로의 불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하면 다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 농사를 하고 나서 지푸라기가 이렇게 남으면, 지푸라기는 있잖아요. 지푸라기 위에도 있지만 아래 뿌리까지 다 있어요. 그것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죠? 그거 태우면 있잖아요. 재도 남지 않습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뿌리와 가지를 전혀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피곤해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뭘 싫어한다고요? 죄를 싫어하시고, 두 번째, 불순종을 싫어하시고, 세 번째,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네 번째, 교만함을 싫어합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안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종한다라고 할 때 제가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대로 하니까. 그게 다양하니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평소 때 날마다 제가 박수 치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박수 칩시다 하면 아무리 성가대 지휘자라 할지라도 박수를 쳐야지 그 지휘자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단순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를 심판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지푸라기 같겠고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죄인이지만 의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의 향기가 있고 생명의 향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내가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지독히 목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목욕을 안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가지고 비린내가 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또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이 일을 하다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에게 조금 역겨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멀리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씻지 않아서, 정상적인 사람인데 씻지 않아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지 않고 세상에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푸라기같이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답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한 자와 죄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이러한 분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멘. 여기 1절과 2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푸라기가 그 뿌리와 가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움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우리 가운데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을 치료해 주신다, 고쳐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놀라운 역사, 영생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으며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치료라는 말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지라는 말씀은 신자들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극도로 기뻐할 것에 비유합니다. 밤새 외양간에 있던 소를 내놓으면 자유를 얻고 끙충끙충 뛸 것입니다. 외양간은 죄로 인해 가두어 놓은 세계입니다. 나와야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지방에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말라기서의 주제가 뭐냐? 신앙생활 하되 바른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를만 내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3장의 말씀을 보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꼭 무엇입니까? 11조와 흠불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면요, 생명을 얻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의 병든 육체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뛰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복음을 전극해 하신다. 그것이 말라기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언의 메시지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자유를 얻고 끙충끙충 뛰면서 기뻐하는 이러한 온전한 기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물기를 얻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메시아를 증거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 그런 사람이 나를,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심판과 치유의 개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심판을 위해서 임하신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의 다른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곧 영적인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항상 변화되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 있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운영할 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영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 근래에 자식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집사님과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잘못할 때 있지, 죄 지을 때 있지, 애가 빗나갈 때 있지. 그런데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자꾸 아이들한테 공부 이야기하지 말고 바른 가치, 바른 길을 걸어서 살 수 있게 가르치는 그게 진짜 좋은 교육이야. 이야, 나는 좋은 집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에게 공부를 하지, 착하게 살아라, 배려하면서 살아라, 친구들을 위하여서 살아라, 친구들을 위해서 좀 도시락 좀 2개 좀 싸가라,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던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은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간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아이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자꾸 아빠, 엄마가 바라는 길로 가지 않는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을 바로 세우고 그 아이를 통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현재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번에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참 제가
너무 싫어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교회 이 앞자리였습니다. 앞자리에 의자가 4개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의자 말고 특별한 의자 4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장로님들 자리였습니다. 야, 시골은 아직까지 그렇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 위에서 목사 자리도 없애야 될 이런 세상에 그 앞에 덩그러니 황제 같은 자리 4개를 놔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머리가 되고 싶으냐? 꼴찌가 되어야 할지니라. 높임을 받고 싶으냐?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상석에 앉고 싶으냐? 말석에 앉아야 될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날마다 세상을 쫓고 우리가 날마다 옛날 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종교관에 사로잡혀서 결코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의 사역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악을 행하는 자와, 내가 혹시나 불순종하는 자와, 내가 혹시나 교만한 자와, 내가 혹시나 우상숭배하는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인가를 대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여기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불순종하는 자이고, 내가 우상숭배하는 자이고, 내가 교만한 자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용광로같이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교만한 자는 최후에 이런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최후에 이렇게 된다. 말라기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너희가 악인을 발로 밟을 것이니 그들이 심판의 때가 되면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니까 제가 조금 주책이 되지만 여러분 앞에서 옛날 제가 알고 있는 손유의 율동을 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손가락 너무 그렇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싫어요, 한충기 집사님? 참네, 진짜 되게 재미있는 거라니까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제일 처음에는 비빌까? 두 번째 밟을까? 세 번째 헤딩으로 박을까? 랄랄랄랄랄랄랄라 작살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주책스럽게 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비빌까 밟을까 헤딩으로 박을까 랄랄랄랄랄랄라 작살내. 아이 참, 쟤와 같이 되려면 이렇게 잘해야 돼요. 고기를 잡아서 어디로 갈까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일 못하는 사람, 제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시킵니다. 정말 시킵니다. 자, 시작.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비빌까 밟을까 헤딩으로 박을까 랄랄랄랄랄랄라 작살. 황진영 나올래? 나와서 한번 할래? 황진영이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한다. 따라 해라. 네 아빠 엄마 시킨다. 자,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비빌까? 비빌까? 밟을까? 헤딩으로 박을까? 랄랄랄랄랄랄라 작살내.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악인을 발바닥 밑에 밟아서 그 악인이 죄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영적으로 승리한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4장 3절에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잖아요, 죄와 같이 없어질 것을 보면, 이건요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말라기서 전체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말라기서 4장 3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승리의 비결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구약 성경 요즘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5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시내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데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좌우에 날이 쓴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잘 쫓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만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잘 새겨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처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가지고 나를 치내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신도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면 항상 5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제일 먼저 말씀을 뭐 하기? 듣기입니까? 읽기입니까? 듣기가 제일 먼저죠. 듣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연구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해요. 이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조금 생기는데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 넘어가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3장 정도, 휴일날은 5장 정도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이 2가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타락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만 듣기만 하고 읽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있잖아요. 친구 만나러 다니고 어디 커피 마시러 다니고 배우러는 다니는데 말씀 공부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제자학교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이제 몇 주 있으면 예수제자학교 3주만 하면 수료할 터인데 여러분 꼭 좀 들으세요. 낮반 하고 나면 이제 저녁반도 하려고 그러는데 낮에 못 오신 분은 낮에 하신 분도 저녁반에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도 제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거든요. 저는 신학을 한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한다고 말씀을 연구하면요, 말씀이 이렇게 신묘막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니까 창조 이야기를 외우지 않고도 다 그냥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만 돼요. 주일날도 가만히 보면 설교할 때 보면 꼭 잘하다가 설교할 때 졸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보세요. 설교할 때 졸기 시작하는 사람, 6개월 안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교할 때 자꾸 졸면요, 섭섭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설교할 때 졸리면요, 일어나서 뒤에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정말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거의 밤을 꼴딱 새서 할 때 있거든요. 오후 예배 설교를 다른 분이 할 때 졸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뒤에 눈이 있으면 일어서서 뒤에서 서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가지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5절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하기 전에 예언자 같은 사람, 미리 징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어떤 사람이 오거나 상황과 여건이 오거나 내가 믿어지거나 내가 깨달아지거나 내가 회개하거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냥 나팔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사실만을 증거할 뿐 나는 그냥 죽어지고 썩어져야 될 사람이다.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우리에게 왔을 그때 우리는 뭘 깨달아라는 거예요? 심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닫아놓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의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다가 질병이 나으려고 하면 있잖아요, 낫기 전에 증상이 있어요. 그런 증상을 잘 보면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증상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안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멈추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그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그 엘리야를 보는 순간, 엘리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라기서가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말라기서는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서는 악인과 교만한 자를 용광로의 불과 같이 심판하겠다. 2절 말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요?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최후에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증거를 주시는데 엘리야를 내 앞서 보내주시겠다. 그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메시아가 임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표준 세변역으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그가요 닫혀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요 동숙자, 함께 집에서 자는 사람은 있어도 가족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독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닫혀있던 그러한 사랑을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어두시듯이 사람에게로 열어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회개케 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사역을 첫 번째 하십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닫혀있던 그러한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사역, 나와 이웃 사이에 닫혀있던 그러한 마음을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역, 이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러한 사역을 누가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광선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을 잘 보면 이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썬 원망을 하고 큰 원망을 하고 거짓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핑계거리 그렇게 많고 자기 방어하고 자기 칭의,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못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무슨 말로 어떻게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말로서 하나님을 먼저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완악한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건방진 말, 뻔뻔한 말,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입만 둥둥둥둥 떨 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생 많이 되지 마십시오.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앙적 회의에 빠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빨간 글을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헛일이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라고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현대인들이고 현대의 많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그들은 큰소리치며 제멋대로 사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는가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예?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기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발바닥으로 밟을 것이고 그들을 재와 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7번 강해의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첫 번째,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욕망, 내 욕심, 내 사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와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로울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이게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균형과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 속에 욕심, 욕망, 욕정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로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